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이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여러분, 이 절기는요, 이 구약 성경에 명시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맥주절에서 그 의미를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이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고 드렸던 이 농경사회의 절기를 넘어서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반기에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이 광야 같은 고비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나라의 안팎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나라 가운데에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선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불거져서 지금 여러 목소리들이 이 나라 안에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나라 밖으로는 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베네수엘라하고도 또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고,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가 갑자기 치솟아서 지금 현재 많은 이 어려움들을 여러 나라들이 또 함께 겪기도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은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로 많은 국가적인 피해가 저 베네수엘라 땅 가운데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땅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이리저리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단순하게 그러한 일들과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상황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날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참된 감사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26절로 이 시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절들이 다 감사하라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거나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26번이나 지치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이 감사의 외침 속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26번이나 이렇게 감사를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은요, 정말 감사할 만한 기쁜 일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인간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들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비로소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이러한 영적 원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보게 되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 혀 끝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 이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태어난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다른 언어를 정식으로 배우기 전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 감사의 체질을 먼저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도의 삶의 기초이자 전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나타난 수많은 감사의 이유를 이 요약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멈추지 않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이 분명한 이유는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 기도의 응답들 너무나도 다 소중한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병상에 계신,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이 환우분들을 신방을 해보면은 가끔씩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이 질병이 지금 제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 낙심되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힘이 나고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 말들을 제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제 가슴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가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육체의 모습 속에서도 이분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의 놀라운 영적 변화들, 그리고 이 점진적인 깊이가 잘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1, 2, 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모두 여호와,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는 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그 의미가 아주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여호와는요, 야훼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야훼. 여러분, 이 의미는요,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의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 단어가요,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의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요, 이 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주인, 나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러한 이름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이 엘로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관념적인 그냥 신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그가 감격하고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정말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고 하는 이 영국의 이 유명한 예술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인생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없는 삶은요,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소설인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요,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노인이 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러한 독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그 힘든 사투 속에서 이 노인이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노인이 그 물고기와 사투를 해서 잡아가지고 고향으로 이 물고기를 이제 끌고 가는데, 그 가는 바닷길 속에서 다른 물고기들이 이 물고기들을 다 뜯어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뼈만 남은 물고기만 가지고 그 고향에 돌아온 그 노인의 모습이 여러분 그 소설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무언가에 끌려가듯 살아가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을 쓴 이 해밍웨이, 이 본인 자신의 삶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마치 노인과 같이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계적인 명성과 부와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종말을 그가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이 영혼의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 인생의 끝은요, 허무와 어두움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이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의 삶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이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AI한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줘, 여러분 이렇게 검색만 이 명령어만 주더라도 AI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말을 다 해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AI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 볼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이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과학이 발전된 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타로 점을 보고 타로 카드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검색하고 그리고 여러분 점성술과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구하고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캄캄한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이처럼 헛된 우상과 미신에 그리고 온갖 과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이 세상의 모습 속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존재가 나의 삶을 기쁨으로 나의 삶을 참된 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매 절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하심은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서기도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그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이 헤세드의 사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참된 삶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신학자인 마이스터 이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평생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오직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뿐일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여러분 모든 성도의 신앙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아버지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도 참으로 고맙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를 신뢰해 주니 그리고 나한테 이 감사의 표현을 해주니 내가 참으로 고맙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여러분 그리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멈추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 즉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누어서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인도하심,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창조죠. 우리가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 위에 물을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위엄하신 주권이 여러분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 이 우주를 놀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거대한 이 파도가 해일을 일으켜도 여러분 이 전 세계를 덮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솜씨로 만들어내신 그 모든 것들이 그곳 가운데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떠오른 눈부신 햇살, 저녁에 붉은 노을, 바람에 스치는 그 시냇물 소리들, 그리고 여러분 숲속의 새들의 지저귀는 그 모든 소리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요, 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그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도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창조는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하나뿐인 아주 존귀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빚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한 이 자존감과 이 애틋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이 은혜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러한 가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향해서 그가 이 두 발로 걷는 동물 중에서 이 감사를 모르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너무나도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감사의 존재, 감사의 대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사의 대상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는 하죠. 뭐 서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분,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 되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그 기적과 만물 속에 깃든 그 모든 주님의 솜씨를 보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10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대서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좌우로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떠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멈췄던 이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고요.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병거들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 순간 그들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임하여지는 그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완전히 끝난 곳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가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출애굽의 사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도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께 철저하게 이 버림당하심으로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구원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데려가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채워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친 광야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강력한 왕들이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대한 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주 작고 세밀한 신음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 사조 중에서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것은 맞지만요,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인간의 역사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냉정한 이론이 바로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것을 믿고요,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실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단지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분을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걸으시면서 외로운 병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 속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밀착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살을 내는 듯한 그 모든 추위를 녹여주는 불 기둥으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왕들의 길을 막을 때는요, 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 나가셔서 그들과 함께 싸우셔서 승리를 안겨주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때로는 거친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영적 전쟁을 치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선한 목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마침내 약속의 땅, 그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 23절에서 26절까지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에 있을 때도 기억해 주시고 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육체에서 먹을 것인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라는 찬양으로 웅장하게 이 모든 시편의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구절마다 울려 퍼지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그치지 않는 노래, 이 멈추지 않는 이 감사의 고백은요,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감사를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영적 대가들의 글을 보면서 감동받은 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특별한 처소가 두 곳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 보좌 곧 천국이고, 둘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매 순간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감사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옛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평생토록 멈추지 않는 이 감사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땅의 고달픈 산 속에서 날마다의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군포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